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은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이 합당치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많으니라.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선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불러 청하셨습니다. 청함은 사람들이 많이 받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미 죽으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속안으로 사람들을 청하시고 부르신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공평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초청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선택을 받는 자는 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제가 늘 말씀을 올리지만 구원이라는 말과 반드시 바꿔 쓸 수 있는 말들을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할 것 같으면 주저없이 그것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젊은 청년이 강단을 사용했습니다. 내용은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제가 아주 훌륭해서 조금 제가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것은 만일 군대에서 상관이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또 늦게 대답한다거나 혹은 대답에 대해서 태만한 태도를 취할 것 같으면 그 보복이 아주 엄중합니다. 반드시 군대 가면 복명복창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적게 하면 일단 혼납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심이라고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완비해 놓은 상태에서 그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사람이 응하게 되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주저없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르심에 응한다고 했을 때는 부르신 분 앞에까지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에 내가 응할 때 내가 그 부름을 받았다 혹은 부름을 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굳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자주 바꾸어 쓰는 이유가 뭐냐고 할 것 같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옥을 면한다거나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자격을 얻는 문제가 아니고 부르신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과 더불어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또 자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볼 것 같으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값없이 부르시고 또 동시에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다 부르셨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고 모든 종류의 죄인들과 또 미달된 자들, 다른 성경에서는 절름발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상태에서 부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노예 상태에서 사람을 부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있던 그 사람, 그 존재를 하나님이 부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얼굴 생김새, 성, 가문, 직위, 또 성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고 하는 틀에서부터 사람이 바깥으로 끄집어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엑소더스라 불러요. 엑소더스는 그 가던 길에서부터 끄집어낸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자기가 나라고 믿어왔던 자기의 틀을 유지하고 사람이 살잖아요. 자기 인식이, 자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분과 정체성으로 처신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엑소더스입니다. 단어 뜻이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나에게 갇혀있던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 시간에 참 아름다워라 찬양이 나오길래 이게 또 웬일인가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이 정결케 하시고 아들이 그 생명값을 지불해서 사신 그 영토에 아름답게 지으신 그 나라에 나를 부르셨구나. 돈을 가져도 불행하고 미모가 있어도 불행하고 인생은 무엇을 가져도 이렇게 불안하고 안정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피로 사셔서 나한테 주신 이 놀라운 세계에 나 부르셨구나 생각하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시는데 노예 상태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은 굳이 애굽에 데려가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넘어진 자리에서, 망가진 자리에서, 죄인된 자리에서만 구원하세요. 그렇게 하셔야만 사람이 뻔뻔스럽게 자기의 본성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디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부자인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더 스마트한지, 또 내가 얼마나 또 이렇게 그 많은 지식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은 사실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또 내가 얼마나 또 착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다 허튼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묻혀야만 됩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타무트입니다. 그 구약 성경 보면 언어 유희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타무트 이렇게 말하면 그건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무트 타무트 하면 죽어, 꼭 죽어 이런 뜻입니다. 죽는다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뜻이 정령 죽으리란 말인데 그것을 그 무트란 말을 2번 반복해 가지고 강조를 하셨어요.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어디에 숨냐면 그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재미가 있는 것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들이 아니고요. 단수로 이게 성경을 이렇게
쭉 비교해 보니까 단수입니다. 또 그 나무예요. 그럼 무슨 나무일까요? 그 나무 하면 두말할 거 없이 선악과일 겁니다. 그렇죠? 그 선악과 뒤에 사람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악과 뒤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선악과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은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자기를 은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잘못이 드러나기를 두려워가지고 변명하다가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자식도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나보다 더 의로워 보이니까 동생을 돌로 작정해서 쳐 죽여버리고 내가 저 동생보다 못해질까봐 하나님이 자기 걸 받아주지 않을까봐 막 안절부절하다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세움받지 못하니까 동생을 죽여버리는 아주 이런 일들을 하고 들켜버리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머리를 세우고 다툴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라는 선지자는 네가 이 하루아침에 난 박농쿨, 네가 심지도 않는 박농쿨이 자라서 널 덮었었는데 내가 그걸 거둬갔다고 네가 이렇게 분노하는데 내가 저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저 수십만의 그 생명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옳은 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이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자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무시당하면 못 견디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이겨먹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도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이 미움으로 바뀌어서 막 상대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고 마침내 죽일 수도 있는 이 기가 막힌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람한테 뭐라 말하냐면 그걸 먹는 자라 선악과 뒤에 숨어있는 너는 죽어. 반드시 죽어. 꼭 죽을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수고롭게 만드시고 허무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죽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그 사람을 격려하고 보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고 자기를 헌신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 어떤 사람을 위해 주는 종교는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인 겁니다, 여러분. 너는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키우려는 것이 뭐예요? 그걸 격려하고 그걸 뭐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그 위로를 주고 어머 이렇게 뭐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때 그 환경이 잘못되었고 하면서 사람을 막 위로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고 뭐 평안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구원이 아니고 그건 신앙일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죄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갖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훈련시키고 다독거리고 잘 세워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 생각과 일치한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썩어 문드러진 죄인일수록 빨리 구원받는 이유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딱 기다렸다가 우리를 구원하세요. 얼떨결에 구원받잖아요. 나중에 다시 그대로 밟아나가게 만드십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그 빛 앞에서 두고두고 봤더니 두고두고 내 인생이 이렇게 부패한 존재인지 두고두고 볼수록 이렇게 썩어 빠진 인생
이렇게 가증하고 교활한 것이 내 안에 있다니 하면서 소스라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라게 돼 있다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이라고요. 옛사람을 길들이는 것은 종교라고 말하고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도리입니다. 신앙은요, 이 옛사람을 잘 먹이고 서로 잘해보자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잘 가르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망하는 사람 키우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이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잃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이걸 붙들고 연민하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누가 날 사랑해 주지 않고 내가 관심 갖춰주지 이거 막 못 견디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못 견디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평생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무트입니다. 죽어. 반드시 죽을 거야. 그거 살려두려고 애쓰지 마세요. 십자가에 넘겨드리는 거 주저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불러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관계 맺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이다 뜻이죠. 그러나 동시에 영생은 시편 133편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50절. 12장 50절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영생을 성경에서 또 정의를 하는데 영생이 그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영생이 그의 명령이었냐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깨어진 원인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안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이겨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깨어진 것입니다. 영생이 시작되려면 사람은 하나님께 도입해 복종하고 그 질서와 뜻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도저히 이겨먹을 수 없는 상대를 만나게 만드시고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보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무능함을 보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속사람이 얼마나 교묘하게 숨어 있는지 이 옛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걸 들춰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그걸 들춰내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만만치 않은 상황들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만하게 이렇게 이겨먹을 수 있는 일만 있다면 그 사람 아직까지 철없어서 그래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람을 대면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 영혼의 위치를 물어보시고 나무 뒤 선악과 뒤에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내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도 보내주시고 환경도 보내주시고 도저히 이겨먹을 수 없는 상대를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내가 이겨먹을 수 없고 처음에는 그 상대가 나쁜 놈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그 상대를 대하고 있는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점점 깨닫게 돼요. 이게 내가 이렇게 이 증오심이 나한테 있다니. 응?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허튼 내 칼을 뽑고 있다니. 내가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주세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을 살려면 빨리 돌아가시면 돼. 빨리 무덤에 문제가 없어. 무덤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죠? 삶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것도 만만한 문제면 내가 쉽게 넘어가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문제가 만만치 않을까요? 네?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꼭 그 상대를 주신 거야. 그렇게 해야만 숨어있는 이 속사람이 얼마나 이 간교하게 교묘하게 내가 옳음이라는 그 정의라고 하는 또 상식에서 내가 맞다고 하는 이런 그 허울을 뒤집어 쓰고 싹 숨어있는지가 들키게 돼 있거든요. 그거 들켜야 돼요. 그거 들켜야 돼요. 안 들키면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다가 우리 살다가 죽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들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게 명령인 거예요. 시편 133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볼까요?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다. 여러분,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는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어떻게 보았냐면 그것이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옷깃까지 하나님의 그 기름, 다시 말하면 성령이 흘러내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도를 연합하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게 만들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도 연합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함께 연합되어진 그 사람에 있는 상태를 보고 시편 기자는 어떻게 감탄하냐면 아론의 수염에서 기름이 흘러가지고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영생의 그 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반드시 질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집안에서 엄마가 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자식들이 틀림없이 잘못됩니다. 아세요? 아버지가 잘못되어도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자식이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께서 못나도 세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질서를 따라 흘러가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만일 이게 관계가 깨어지면 교회 생활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신앙 삶도 아주 무지하게 복잡해집니다. 영성이 안 깨져버리는 것이죠.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생을 이렇게 명령하시는 어떤 그 근거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그 질서를 교회 가운데 꼭 주신 것입니다. 가정에도 이 영생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서 영생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참된 자가 와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것과 또 그분을 알게 하셨는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라는 말로 요한일서가 끝맺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있을 때 믿는 대상,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영생을 누린 적이 없는 겁니다. 아시세요? 내가 잠깐 동안 예수 믿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됐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아직까지 이제 그야말로 이제 기초적인 수준이고요. 영생이라는 그 깊은 것을 맛을 보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섬기는 대상이 내 유일한 그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결혼 곧 하지만 우리 형제와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지요. 상대가 내 삶의 목적이 안 될 때는 그건 불행한 결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서로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결혼 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했으면 그분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잘 경영하는 것에 그분은 좋은 어떤 객체로서 좋은 돕는 수단으로서 도우미로서 존재하기를 원하죠. 그걸 믿음이라 생각해요. 구원도 주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나를 동행도 해주시는 좋은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내가 당신 아니면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통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관계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구원은 지옥 면하는 것이나 죽어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그 관점을 바꿔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을 타무트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꼭 죽어야 될 그 생명을 내가 이렇게 어루만지고 그걸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죽는 연습해야 되는 거겠죠. 잘 죽는 연습하는 것이 첫 번째 신앙생활이고 두 번째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결국은 신앙의 싸움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내가 이 하나님이 이름을 붙인 사람으로 내가 살 것인가. 어제 우리 금요일 날 한 자매님이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서 내가 아직까지 그 기억이 딱 나요. 뭐냐면 사람한테 발라도 아주 고급스러운 재료들을 가지고 강아지 피부 치료제를 이렇게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뭘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강아지 치료제 가지고 애견용품에 딱 냈는데 너무 아깝더라는 거지. 그 재료가 사람이 써도 저건 너무 귀한 건데. 이름 붙이고 나니까 사람 쓰기가 껄쩍지근하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 뭐예요? 개를 위한 거야. 개 피부 미용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려면 찝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물은 무지하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뉴질랜드 있을 때도 한 분이 글쎄 녹용을 한국 사람들이 먹지 않으니까 사업이 파산할 지경이었어.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 귀한 녹용을 가지고 강아지 사료를 만들더라고. 근데 강아지 사료 그걸 먹을 수가 없지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건 사실은 사람이 먹던 것이어서 안 팔려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위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무엇인지 이름 붙이고 나면 그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식이다 이렇게 하면 그 정체성에 내가 머무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정체성에 머물고 내가 그런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이 나일 것 같으면 나는 거기서부터 생각과 이 판단과 계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 원래 있던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무지하게 구질구질해집니다. 변명해야 되고요. 과장해야 되고 나 센 사람이야. 나 인정받아야 되고 뭘 하나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줘도 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말이야. 이러면서 하여간 아주 요상한 인간이 하나 나오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한 사람이 생기는 거야. 이게 뭘까요? 옛사람에다가 금 몇 개 칠한 거예요. 금 도금한 거라고. 옛사람에다가 칠해놓은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게 성경에 보니까 뭐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공부하잖아요. 천국에서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익숙치 않으면 여러분들 천국에서 여러분 익숙치 않은 사람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심상하게 빠지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에 나한테 익숙하지 않고 그것이 좀 하찮게 느껴지고 그렇게 해도 되고 말고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지난 수요일날 그런 말씀 잠깐 교제했습니다만은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심판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그 향연, 연기가, 금향로에서 나온 연기가 사람을 이렇게 가려줬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피가 뿌려지고 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걸러져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았죠. 근데 그것이 거두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보좌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초계 같은 먼지 같은 인생들은 그야말로 살아남을 수 없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 일곱 나팔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곳인데 이 보좌 앞에 사람이 나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무슨 보좌냐면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 때는 시은자라 불렀었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말을 하겠죠. 거기를 나가되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담대히 나가요?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근거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나가냐고요. 만나기만 하면 죽어버릴 텐데. 그것은 찢어진 휘장을 바라볼 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죽임을 당하시고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맺어준 약속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 앞에 나갈 때 두려움 갖고 내가 조마조마 나가는 게 아니고 큰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는 어떤 까닭이냐면 서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에 대해서 서로 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못난 인간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보좌 앞으로 데려간다 했어요. 그 보좌는 뭐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곳이에요. 의 앞에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데는 다 거짓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딱 서게 될 때 사람의 입장, 사람의 주장, 사람의 꾀, 사람의 생각, 오름 다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잔머리를 굴리고 있고 아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아주 유치한 그 자기 주장과 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의거든요. 보좌 앞에까지는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좌 앞에 서볼 것 같으면 그것이 얼마나 하찮고 가증스러운 것인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까지는 들어가 보지 않은 거예요. 그 보좌 앞에는 서지 못한 거예요. 은혜 갖고 장난 맞췄어. 은혜 가지고 노닥거리기만 했단 말이에요. 담대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해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냥 노닥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의 보좌가 나를 붙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그 보좌 앞에 딱 나를 딱 세울 것 같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모든 문제가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모든 옳다고 하는 시비거리가 그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이에요. 내 꾀와 내 생각과 내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사람이 딱 바뀌는 거라고요. 사람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보좌를 경험한 사람들하고 은혜의 보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극명하게 판명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을까 못했을까? 용납하실까 용납하지 않으실까? 나 주 때문에 못 나가. 정죄감에 시달리고 딴 사람 얘기 자꾸 듣게 돼 있고 감정에 자꾸 휩쓸리게 돼 있고 속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리 자빠지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런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앞에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의, 사람의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처가 30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막 끄집어내서 내가 말이야 시집 올 때 당신 그랬지.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럼 그만하라고 그거 보좌 앞에 못 들어봐서 그런 거예요.
상처받은 얘기 그만하라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그 보좌 앞에 사람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비로소 나를 딱 바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머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베풀어 놓고 그 앉을 사람들을 선정하실 거예요. 그 보좌가 낯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보좌가 낯선 사람들. 이 땅에서 그 보좌에 앉아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 은혜가 이끌어서 하나님의 의를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 늘 자기 오름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변명하고 과장하고 싸우고 뭐 이겨먹으려 들고 비교식 갖고 여러분 그러고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는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가 나를 비워내고 나를 죽은 자로 인정해드리고 그리스도께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물러설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목적이 바뀌어요. 목적이 바뀌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고 살지요. 그 다음에 급한 일하고 살아요. 중요한 일은 생각지도 않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시간 남으면 와가지고 게임하고 뭐 나이가 이렇게 든 사람도 뭐 그 컴퓨터로 뭐 진작에 보길래 야 뭐 뭘 진작에 보나 이렇게 봤더니 머리가 아주 품위가 있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봤더니 화투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간이 싸구려로 보이더만.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시간 나면 돌아와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서도 열심히 먹고 살도 일하고. 그러니까 급한 일하고 좋은 일 하다가 인생은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못 해보니까 나이 먹어서 어떻게 돼? 나도 네가 쓸모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볼 때 그것하고 사는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돼? 용도가 폐기되는 거야.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해야지 중요한 일.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일이 먼저야. 그 다음에 급한 일이 그 다음이고 좋아하는 일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일을 좋아하면 돼.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일을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배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교회가 아시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는 뭐라 할까요? 전도라 부르죠. 성도끼리는 그리스도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교제라 불러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눈지를 볼 것 같으면 그 교회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도 간에 얼마큼 정직한 교제를 나누는 거 보면 그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알 수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실체는 뭐예요? 교제입니다. 교제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공부하다 그런 얘기 나왔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셨으니 너희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효용가치를 갖고 있는 동안은 뭐예요? 그 사명이 내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면 나는 아직까지 효용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일이든 내가 개입되고 있으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후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끝나버리면요. 하나님도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셔요. 아시겠어요? 효용가치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인생 여기서는 다 쓴 거니까 이제 돌아오너라. 이렇게 한 거죠. 복음 전하는 거 끝나버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면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오후에 참 미련해 보이지만 하여튼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열매 거두는 건 하나님 일이니까 일단 순종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미련하게 한번 계속 순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호응하신 거에서 감사드려요. 또 교회가 가정 모임으로 모인 이유가 뭘까요? 교제 그 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일날만 얼굴을 이렇게 벗고 돌아가시면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사시는지 어떻게 사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정 모임에서 모이기 시작하면 최소한 자기의 속사정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참석하는데 마음속에 새벽에 일어났어요. 4시 넘게 일어났는데 일어나자 그 영자가 잘못 떠오르는 거야. 기도가 되더라고. 가족 모임에서 사장을 딱 들으니까 먼저 떠오르는 거야. 떠오르고 기도가 시작되더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 작은 단위에 모여서 옷을 벗듯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예비하시는 은총들을 소규모 단위에서 교제를 시작할 때 정직해지고 또 실제적인 경험들이 가능한 것이 이렇게 우르르 모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소리 질러대는 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흑교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모여야 돼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오늘 다 그런 얘기 또 나왔었는데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28장에서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동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라라는 말하고 make disciple이야. 동사 제자를 만들라. 근데 사람들이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가정 모임도 사람들 자기를 따르고 내 내궁 아래 사람들을 가둬두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지. 그게 아니야.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순종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과정이고 나도 그런 사람이라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내 실수와 내 연약함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 잘못된 것을 용납해 주잖아요.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애들도요. 애비가 전능한 힘을 갖고 막 자식들 내 말 들으라 하면 안 듣더라고. 근데 애비도 복종해야 될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가 향하고 있는 걸 볼 때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는 걸 봐요. 사람은요, 이 가족 모임은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 앞에 앞선자, 뒤선자가 있는 것이지 자기 내공 따라서 사람들을 내 말하는 거, 내 경험 속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나를 따르고 내가 으뜸이야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거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저 그거 40년 동안 반복해봤는데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특히 소그룹 같은 데서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펠로가 되겠다. 이게. 당신이 나를 돕고 당신 나를 도와주고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관계를 맺읍시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모이지만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를 따라올 이거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건. 근데 이거 생각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이 중요한 일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복음 전하는 일뿐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 교제라고 말씀드렸고 교제라고 말하는 그것은 이제 이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그리스도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죠. 근데 이 예배당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할 것 같으면 예배당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제적인은 80명 모일 때 전체를 리모델링한 교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많은 사람이 복닥거리기는 좀 유효하게 만들었지만 인원이 이제 반으로 줄은 상태에서는 이게 어려운 좀 뭔가 이렇게 어디에도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쉴 만한 곳이 없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못 느끼시겠지만 밖에서 오신 분들이 앉아서 머무르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앉아 계시다가 막 휙 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가 사람들이 좀 머물 수 있게 돼야 되겠다. 날마다 모였다는데 날마다는 못 모여도 최소한 약속 장소는 교회로 잡고 교회에서 근사한 음료와 다가를 좀 여하튼 잘 준비해 놔가지고 누구든지 교회에서 머물 수 있게 좀 편안한 장소도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런 가운데 방이나 저런 방 같은데 어떻게 앉아 있기가 참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손을 좀 봐서 교회가 좀 머물고 싶고 구도자가 와서 데려와서 상담을 하도록 절로 들어가니까 자기를 취조한 줄 알고 무지하게 긴장하더라고. 절로 못 들어가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분방 공부는 가능해도 상담으로 들어가니까 딱 사람이 보이는 자리에 들어가니까 꼭 취조실 들어가는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군데군데 좀 자매들이나 형제님들 이렇게 좋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집들은 이쁘잖아. 교회도 이뻐야지.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에 그런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이 의견들을 잘 주셔서 교회를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게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되게 하고 집에 있는 거 좀 갖다 놓으세요. 노아가 예? 사나리 있던 거 다 들고 와서 어디다 갖다 놨어요. 방주 안에 갖다 놨잖아요. 안 그런 거 다 뭐예요? 방주 안에 갖다 놓지 않는 것은 물속에 빠져도 괜찮은 하찮은 것들은 남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다 방주 안에 갖다 놨다고요. 교회가 여러분 소중한 거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못 쓰는 거 갖다 놓지 말고. 그래서 편안하게 교회에서 편안하게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좋은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좋은 것을 같이 함께 공유해서 몸된 교회가 참 보면 이게 참 사랑스럽구나 교제가 사랑스럽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불러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